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제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덕원 목사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미국에 입국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주 젊고 훌륭하신 목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정종민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은 그 태권도가 5단이시고 지난해 10월에 미국에 입국을 하셨으니까 지금 미국 생활이 한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이가 40이 덜 되신 젊은 목사님이신데 오늘 목사님 모시고 함께 대화 나누겠습니다. 정종민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선 저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목사님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시카고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정종민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국제 나사렛 성결교단에 소속돼 있는 목사이고요.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전도사로 또 목사로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좀 다소 갑작스러운 계기로 사실 한 번도 뭐 기대해 본 적도 소망해 본 적도 없었던 미국에서의 이민교회 목회, 이민교회 개척을 위해서 시카고 땅에 들어온 지 이제 막 3개월이 조금 지난 좌충우돌 하고 있는 풋내기 목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 또 인터뷰할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과 서덕원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렇게 이 자리 빌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네. 그 이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제 작년 10월에 미국에 오셔서 네. 그 오시자마자 우리 크리스마스도 보내셨고 또 연말 또 연초를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그 미국의 첫 인상, 한국과 좀 다른 점 어떻게 느끼셨는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뭐 기간도 짧고 또 제가 뭐 관광이나 이렇게 뭐 보러 온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렇게 목회와 또 삶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지 뭔가 많이 느끼고 뭐 이렇게 체험하고 그러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환경에서 오는 좀 다른 점이라면 제가 10년간 이제 서울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했었는데 그 이제 높다란 아시지만 서울의 그 높다란 빌딩 숲과 그리고 많은 차들 또 밤에 또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들 그런 이제 도심에서 생활하다가 이것에 오니까 또 제가 있는 곳은 좀 이렇게 교회 지역이다 보니까 많이 목가적이고 좀 이렇게 좀 시골 같은 그런 정치가 많이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매일 보던 그런 저랑 닮은 비슷한 생김새의 동양인들이 아니라 다른 인종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되다 보니까 참 그런 것도 생경하고 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그 문화적인 충격이라고도 하고 또 언어적인 이런 충격이라고도 하는데 목사님 이제 생활하시면서 그런 거는 못 느끼셨어요? 아유, 너무 크게 느끼고 있죠. 특별히 이제 언어적으로 아까 제가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금 우연한 계기로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오게 된 케이스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준비가 좀 많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참 어려움, 문화 충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까 서두에서 이제 그 세계 명절, 크리스마스, 연말, 뭐 연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목사님 그 땡스기빙도 여기서 보내셨어요. 그렇죠. 어떠셨어요? 땡스기빙은 아마 처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희 지금 상황은 조금 약간 좀 고립돼 있다고 할까요? 저희 가족끼리만 좀 이렇게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큰 문화고 명절이고 제가 이제 미국 교회를 출석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뭔가 이제 크게 챙기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가족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느끼고 체험할 만한 부분은 좀 없었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요 그 3개월 기간 동안에 그 미국 교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네네. 그 미국 교회 성도님들의 분위기는 목사님 보시는 한국 교회하고 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환대를 해주십니다. 제가 이제 한국인 목사인데도 또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환대해 주시고 아주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또 집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저희도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도 나누고 이 물심양면으로 여러 부분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셔서 예. 또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에 저희가 참 큰 감동을 받고요. 예,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기 언어는 달라도 우리 마음은 통해요. 예, 우리 예. 성령 안에서 예. 저 크리스천의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같이. 예, 맞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리고 이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은 이제 태권도가 5단이시고 예. 또 아직 30대 40은 이제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예, 한국 나이로 넘어갔었는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카고로 말씀하신 대로 파송을 받으셨는데요. 네, 네.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목사님이 예. 여러 가지 그 경우를 거쳐서 시카고 오셨을까? 우리 목사님 그 살아온 이야기 간증 좀 들려주시겠어요? 예, 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고 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게 된 그런 경위들을 뭐 짤막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 예, 저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참 교회를 좋아하고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기뻐했던 그런 소년이었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유년주일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참 열심히 참여했고, 그런데다가 이제 부모님 어른들이 이제 가시는 부흥성에도 다 따라다니면서 막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원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막 방언의 은사도 체험하고, 제가 그때 부흥성회 때 스스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서원을 해서 이렇게 헌금을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이 너무 존경스럽고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고 막 그랬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또 부모님이 평신도 집사님이셨는데 두 분이 또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그냥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방향과 모토가 전도하고 또 교회 섬기고 이런 분들이어서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신 것이죠. 뒤늦게. 그래서 저희 가족을 모아놓고 가족회의를 좀 하자 이렇게 하시더니 내가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럼 우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좋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너무 힘든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그래도 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되던 해에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그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들어가시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두 분이 또 이렇게 올곧게 주만 바라보면서 사시겠노라 하시면서 이렇게 모든 경제 활동을 딱 내려놓으시고 목회 전념하시는데 네. 그때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뭐 도시락도 잘 싸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그런데다가 시골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멸시천대와 이렇게 조롱하고 좀 이렇게 전도 다니고 하면 힘들게 하고 하는지 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어릴 적에 제가 참 좋아했던 교회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점점 싫어지고 목사님이란 존재가 싫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막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씩 아버지께서 너도 이 복된 길을 가야지라고 말씀하시면 막 정말로 막 대들듯이 이 고생을 나보고 또 하라는 거냐고 하면서 막 그렇게 아버지에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래서 네. 고등학교 시절에는 참 많이 방황도 하고 많이 부모님 속을 썩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어머니께서 너무 열심히 목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주무시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근데 정말 정말 가슴 아프게도 저희 아버지께서 저 고3 되던 해에 주일을 앞둔 토요일에 유년주일학교 간식을 사가지고 오느냐고 이제 다녀오시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요. 그리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은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고 살아계시다면 가장 복을 많이 받아야 될 게 우리 부모님일 것 같고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어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면 가장 부흥시켜 주셔야 될 교회가 우리 부모님 교회 같은데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아. 주를 위해 살아가다가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망해버린 그런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증오와 부정이 이제 생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아무튼 돌이키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이 또 놀라운 네, 일인 하나님 것이죠. 은혜입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 아버님 얘기는 하셨는데 어머니 얘기도 잠깐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네. 이제 아버지께서 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저 고3 되던 해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시골교회 그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신 그 당시 사모님이시죠. 사모님께서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목양해 주시라. 아.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 떠나겠다. 아, 이렇게 이제 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이제 저 위로 누님이 한 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남매가 있는데 극구 반대했죠. 왜냐하면 네.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그냥 편하게 살자. 그냥 뭐 세상에서 뭘 하고 살든지 편하게 살자. 이렇게 막 눈물로 호소하면서 만류했지만 어머님께서는 내가 주를 위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또 어머니께서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나가시게 돼서 지금도 이제 교단에서 활동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아버님이 하시던 그 교단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감당시키고 예. 계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그 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시카고에 이렇게 파송을 받으셨어요. 아주 젊은 나이에. 예. 예. 그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기대가 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이제 아버님 목회하는 것도 보셨고 예. 또 어머님이 지금 목회하는 것도 이제 함께 하셨고 그런데 예. 또 다른 데서 여기 전도사님 생활도 하셨고 그렇죠. 예. 앞으로 목사님께서 시카고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신다면 예. 어떤 목회를 하시고 싶어요? 목사님의 비전은 어떤 겁니까? 예. 이제 큰 비전을 갖고 이제 왔다라고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뭐 그렇게 어떤 원대한 포부나 뭐 큰 비전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런 그 목회의 그 소명과 그 삶처럼 내가 이곳에서 망해버릴지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왔고요. 또 그렇게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있는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또 교제의 떡을 나누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또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모습. 예. 저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형 그리고 모습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띠로 메어져서 한 몸으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앞으로 목회를 하시게 되면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 또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목사님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의 삶 중에서 조금 더 특별한 거는 예. 그 태권도를 하시고 또 MDB를 하시고 예, 뭐 이렇게 예. 하셨어요. 네네. 그 태권도와 선교 목사님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예, 제가 어떤 이제 미리부터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태권도와 또 신학을 접목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한 것은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태권도라는 것이 뭐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변 확대가 잘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국기라서 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인종에게 찾아가든지 그것을 통해서 잘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좋은 도구가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 시절에도 방학 때는 항상 이렇게 단기 선교를, 태권도 선교를 나갔었고 또 대학 마지막 학기에는 이제 반년 동안 베트남이라는 다낭이라는 지역, 지금은 직항로가 생겨서 한인분들 참 많이 가시는데 네. 저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직항로가 없어서 한인분들 만나기 어려운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서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또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주의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국가에서도 태권도라는 도구가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 예, 그렇게 또 대학에서 태권도를 연마했고 또 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미국 땅에 와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또 어떻게 제가 소망하는 교회를 이루며 또 접목시키고 할 수 있을까도 또 여러 가지로 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태권도를 통해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포교, 선교 이런 것보다는 그 태권도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선교를 하시게 되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렇군요. 예, 앞으로 이제 목사님의 그 어떤 선교의 그 비전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크게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목사님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 다른 기성세대보다 젊으셔요. 30대고 아직 40으로 갔다가 다시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렇게 라인에 예. 있으신데 예. 사실은 이제 그 온 세대가 다 함께 고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만은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 때를 지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세대가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목사님 보실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많은 전문가들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의 어떤 그런 해결책들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질문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떠났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기독교 가정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또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장성하여서 이제 떠났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인데 왜 떠났을까 생각해 봤을 때 기독교 신앙이 가정 안에서 잘 전수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의 경우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는 예수 따라가다가 망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속되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원망과 제 안에 상처와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렇게 아버지 가신 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은 아버지께서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신자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건 거짓되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로 모든 것을 내걸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쳐서 신자의 삶을 살아내셨거든요. 예. 전 그것을 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시카고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설령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망해버릴지라도 괜찮다. 왜?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신자의 삶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예. 이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으로 돌아왔을 때 신자의 삶을 과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보여주지 않고 너 예수 안 믿으면 망해. 너 주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해라고는 알려주지 않지만 너 이렇게 공부 안 하면 망해. 너 성공 안 하면 망해라고는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쫓지 않아도 신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해결책은
교회에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예.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자됨이 회복될 때 지근거리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체득하고 전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예. 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네. 가정에서부터 네네.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을 붙들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네,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님의 그 아버님에게서 전수받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네. 실질적인 체험을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네. 이제 교회가 아주 빠르게 노령화돼 가고 있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이 숫자가 줄어들면서 이렇게 해서 갭이 생겼습니다. 네. 자, 그래서 대화가 교회 안에서 건강한 대화가 지금 잘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장년 세대와 우리 청년 세대의 건강한 대화를 위해서 목사님은 어떤 제안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 근데 이거 또 사실은 또한 앞에 질문해 주신 부분과 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 부분도 교회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마지막 소망이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이 장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이런 어떤 세대 간의 격차, 그러니까 너무나 열심히 살아오신 장년 세대가 보실 때는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못마땅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정말 부부간에도 서로 희생하셨고 자녀를 위해서도 희생하셨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 젊은 세대들 보니까 요즘 뭐 3포 세대 넘어서 뭐 N포 세대 그래서 뭐 연애, 뭐 결혼, 출산, 뭐 취업 다 포기하는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또 바라볼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얘기할 때 이제 흔히 세상적인 표현으로 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이제 장년 세대들은 이제 젊은 세대가 바라볼 때 개념이 없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공감대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 삶은 이렇게 힘들고 서로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공감대는 한 진리 안에서 그 한 성령, 그 한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또 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우리가 교회적 자아로 회복되고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해서 조금 이제 젊은 축에 속하는 세대인데 제가 결혼해서 아내와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지근거리에서 아직 싱글인 젊은 세대의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걸 표면적으로 봐서는 잘 모릅니다. 진짜로 함께 한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막 이렇게 집에도 막 찾아오고 함께 살아가면서 볼 때 느끼는 것이죠. 저렇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능력도 많지 않은 저런 목사님 부부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예. 자녀를 셋이나 낳고 네. 저렇게 잘 키우면서 사시네. 이걸 보면서 또 용기를 얻을 수 있겠고요. 모든 걸 포기하는 세대 가운데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용기를 얻고 또 그 가운데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모든 문제를 예. 교회 안에서 푸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우선은 복음으로 거듭나야 되겠고 또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예. 이제 대화가 소통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면 될 거다 이런 예, 제안의 예.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 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사님 아까 그 어머님이 목회자라고 그러셨어요. 예. 네, 아마 누구보다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실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만일에 이 시간에 그 어머니에게 영상으로 문안 편지를 한다면 예. 어떻게 하실 건지 시간 드릴 테니까. 뭐 요즘 워낙 이제 멀티미디어가 발달해서 이제 자주 통화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매일 하시겠지요. 그래도 어머니께 제 마음을 아들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속마음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했을 때 많이 만류하셨습니다. 원치 않으셨고 또 같이 이렇게 고국에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마땅히 또 어머니를 보필해 드리고 또 곁에서 이렇게 힘이 되어 드리는 게 마땅한데 이렇게
부득불 타국으로 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불효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께 참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는 길을 또 지지해 주시고 또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어머니께 참 감사하고, 어려서부터 예 어머니께서 참 저를 많이 믿어주셨어요. 예, 아버지는 참 많이 엄하셨는데 어머니는 저는 참 많이 믿어주시고, 제가 뭘 한다고 해도 그냥 지지해 주시고 조용히 응원해 주시고, 저는 어머니께 참 많이 잔소리했는데 그냥 묵묵히 항상 예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그 어머니, 예 너무 감사하고, 예 뭐 표현은 잘 못했지만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감동 얘기를 하면 네. 자꾸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데 예. 목사님 이제 그 사모님하고 아까 아이들이 셋이라고 했어요. 사모님 소개도 잠깐 하시면 좋을 저희 아내 소개를 하자면, 제가 사실은 이 미국 땅에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아내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더 용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아내가 여보 이건 준비됐어?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건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만약에 좀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사실 감히 올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저보다 더 용감하기도 한 것 같고, 그렇군요. 좀 수더분하면서 그냥 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겠지. 뭐 가보자. 뭐 이렇게 해주니까 저는 사실은 더 마음을 좀 편히 먹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귀한, 저에게 너무 꼭 맞는 배필을 주님께서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 사모님께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보 고마워. 고마워. 예, 그래요. 예. 참 그 좋은 아름다운 가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은 또 다르게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얼마 안 되시는데 우리 교역자회에서 임원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좋은 경험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카고 교계 이제 새로운 새내기 목사로서 그 교계를 바라볼 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전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찌 감히 뭐 이렇게 교계의 메시지를 전하겠냐마는 그냥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이제 제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만나 뵈면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한인분들이 참 많이 걱정해 주셔요. 그리고 많이 딱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지금 한국에서도 목회가 물론 어렵지만 여긴 더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개척을 하러 이렇게 시카고 땅까지 오게 됐냐 이러면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래서 많이 또 힘이 돼 주시려고 말씀하신 그 교계 교역자 협의회에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도 사실은 걷어주신 거죠. 이렇게 힘들 것 같으니까 이렇게 걷어주신 건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계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 또 교역자분들 또 많은 성도님들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보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 큰 은혜 올 한 해 많이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화제의 주인공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는 K12 초대석. 이 시간에는 미국에 갓 입국하신 정종민 목사님 모시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